나라에서 어떤 행정을 하든지 필요한 건 하겠죠. 포럼은 오늘은 없고요. 내일 마지막 때 좀 전체 포럼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은 교회에게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목사님 목회에 맞춰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전도하면서 그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가 참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현장을 가도 늘 영조분동 이상의 내용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다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복음을 안다, 모른다의 차이이 아니고요. 실제 전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라는 시간표의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와 있는 전도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계에 와 있는 전도들이 참 많습니다. 3월 달에 우리 이제 대학생 올라간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8명이 있어요. 제가 그 지방으로 간 애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한 2명 빼고 6명은 다 지방으로 흩어져 버려가지고 신앙생활 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캠프를 혼자 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안성에 있는 또 뭐 이런 저 전주까지요. 제가 이틀 내지 3일씩 시간을 잡아서 그 학교에 달아가서 학교에 있는 다락방 시스템 대학 성격 연락해서 사역자 찾아내고 그 주변의 교회 찾아내고 실제 아직 확인해보고 만나보고 그게 시스템이 진짜 학교에 대학의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잘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감춰져 있는 그 리더들 만나서 설득하고 복음 전해주고 나름대로 연결시켜놓고 빠져나오는 캠프를 한 달 동안 해서 한 이틀씩 3일씩 그저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캠프를 해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게 와 있는 전도만 이렇게 깊게 연결을 해도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를 이렇게 보면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이 찾는 것보다 우리 삶이 와 있는 전도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찾아가는 응답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눈을 좀 여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도의 눈을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응답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날 인도하셨구나. 우리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답인데요. 사실 그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현장과 내용들을 찾아내는 제일 중요한 게 삼오늘의 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삼오늘 없는, 옛날엔 캠프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더니 요즘은 삼오늘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하라는 건지,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워하고,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많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강우근 목사님 좀 나오셔서요. 삼오늘에 대해 가지고 목사님 한 2년 동안 쭉 현장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요. 삼오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분을 중요하게 전도랑 연결시켜가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실 겁니다. 실제 이게 뭐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 하시면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해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뭐 1시간 정도 목사님께 충분히 메시지 주실 거거든요. 잘 정리하시고 잘 기록하셔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먼저 나오실 건데요. 먼저 우리 강우근 목사님 나오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박수 좀 환영하고 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응답이 커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 1% 정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유목사의 메시지에 나왔던 것들, 또 우리 평신도 캠프에서 또 응답받은 것들을 좀 제가 아까 전원철 목사님 정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한 것 뿐입니다. 정리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고, 그 속에서 받은 1%도 안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을 아주도 설익지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미 유목사의 메시지 다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2007년도부터 유목사님 전도운동 4단계 이미 전체 보고 제자 찾고 시스템 교회와 그 메시지 이미 나왔었고요. 또 5단계도 이야기했었고 전체 보고 시간표 따라 제자 세우고 시스템 교회와 그러고 나서 위성지교회에서 유목사의 메시지 사모늘 또 관계 중심 전도 또 개인 캠프 지역 도표 이런 메시지들이 다 나왔는데 우리도 다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시도해보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유목사 메시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렸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평신도 캠프에서 사실적으로 시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는 또 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게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사역자들이요 유 목사님 그 위성지교의 메시지를 좀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 목사님 메시지 다 거기 다 나온 부분들입니다.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라는 전도여행 다 나온 겁니다. 전도운동 4단계에도 보면은 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500명을 알고 있다.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은 2000명을 알고 있다. 그럼 명단에 기록해라. 이미 나왔던 메시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새로울 건 없고요. 제가 좀 공부는 못해도 조금 정리는 좀 하거든요. 공부는 못해요. 근데 그 정리한 거를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되겠다. 전도자의 삶의 그림이 좀 나와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끌고 가고 또 교인들에게 이 그림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정리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렸고요. 저희 주보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예 그냥 그림을 실어서 우리 교인들이 매주 보면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이해 못 합니다. 이 그림을 오후 예배 때 거의 반달 동안을 제가 이렇게 반년 동안을 계속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해 못 해요. 이게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거든요. 사모늘. 그 다음 주에는 지역도표. 그 다음 주에는 스케일 전도. 또 관계도. 근데도 몰라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대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유 목사님 표현대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모님 나 이런 거 못해 왜 이런 걸 나한테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와 화를 내더라고요. 속으로 영적 상태. 솔직히 사모늘이라는 거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미션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목사님 초창기에 이렇게 조장을 세우고 지역 다락방을 하면서 거기에 교인들을 묶었죠. 그래서 지역 다락방을 세워놓고 거기에 조장, EBS, GBS, TBS, 말씀 사역자 요렇게 지역 다락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조장과 EBS 요원 사역자들을 유 목사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조장으로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경제 때문에 조장 잘하던 분이 목사님 저 직장 갔어요. 직장 잡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락방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EBS 요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새 가족을 이렇게 양육해 줘야 되는데
경제 때문에, 이게 유 목사님 표현대로 환경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경제 때문에, 또, 제대로 새 가족을 양육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요원들을, 조장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집으로 불러서 사모노를 포럼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너무 잘합니다. 삶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삶 속에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복음이 안 누려지면 전도도 삶 속에서 전도는 안 되는 거죠. 뭐 캠프는 하겠죠. 뭐 우리가 캠프는 하지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캠프. 나의 일상 속에서, 업 속에서, 스케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전도는 막 하죠. 뭐 캠프도 하고. 그래서 사모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 조장과 이배손들을 세운 겁니다. 미션홈 사역을 한 거죠. 사모늘 포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션홈 정도를 할 정도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다락방 팀사역까지 거쳐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꽂힌 미션홈, 이제 사모늘을 탁 가지고 하면은 이제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눌리거든요. 정말 사모늘을 강단 메시지도 못 잡는데. 그래서 교인들 중에 30%는 거의 70%는 거의 강단 메시지 못 잡습니다. 거의 듣고 뭐 은혜 받는 차원이지 그 강단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좌우의 날성검이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약으로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 오늘의 말씀 내게 언약으로 확실한 언약으로 잡혀질 때 그 말씀이 이제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그게 레마가 되고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혼용 갈성 곱슬 찔러 쪼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칼바르트는 그런 이야기 했죠. 만약 이 성경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이건 우상이라. 내게 실존이 아니면 이거 우상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우상이지 이게. 제가 아는 분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배 아프면 이렇게 문질러 이렇게 배. 그러면 이게 배가 낫는데요. 머리 아프면 이렇게 배우고 잔대 또. 이게 우상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70%가 이렇다는 거예요. 70%. 제가 볼 땐 70%도 아니고 거의 80%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지 못해요. 영적 상태가 이제 황폐된 거죠. 유 목사님 표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랬거든요. 개인합니다. 내가 이 사모들과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지역 도표를 그리고 관계 도표를 그려서 가서 제자를 찾고 제자와 그리고 뭐요? 세례를 주고 교회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와. 그 전도자의 삶은 세 가지. 개인화 제자와 세계와.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 15주의도 보면은 나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이게 누려진 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 진짜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다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속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그 환경 상태. 뭐 저부터도 경제 문제 오면은 휘청하잖아요. 막 그냥 전도가 뭐고 휘청하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들어가는 돈 많지. 애들 뭐 학교 보내야지. 뭐 세금 많지. 요즘 뭐 얼마나 세금 많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아예 전도자의 삶을 생각을 못 한다. 사모들은 생각을 못 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전도가 뭐고 일단 뭐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복음도 못 누리는데. 머리는 알지.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삶 속의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삶 속의 전도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우리가 경제 문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환경 상태가 치유되고 삶의 상태 규모
이 부분. 유목사님 그거를 근본, 기본, 기초라고 그러죠. 요게 치유되고 회복된 만큼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소통이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전문인, 랩런트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면 교회 안에 이제 영적 문제, 무기력, 무능력,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모늘 포럼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교회가 다 소통이 지금 불통이 돼 있거든요. 거의 강단 소통 안 되지, 교인들 간에 사모늘 포럼 소통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현장과 소통이 안 되지, 거의 불통이에요. 거의 불통. 교회 안에 70% 강단 메시지 못 붙잡는 70%를 소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포럼입니다. 지금 다 불통이에요, 지금.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캠프죠. 유 목사님이 이게 안 되면은, 캠프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은. 할수록 눌리는데. 그래, 이제 캠프 없는 나라로 뭐 가고 싶다. 뭐. 내가 삶에서 듣는 삶을 누리고, 이게 전달되고, 교회 내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했던 걸 좀 그림으로 좀 그려야 되겠다. 우리의 큰 회사도 그 한 큰 회사를 이끌어갈 때 뭔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내비게이터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 다락방도 지금까지 20가지 전략 다 나왔는데 이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래.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항상 물어보거든요. 뭐 도나츠로 보이십니까? 뭐로 보이세요? 네? 예, 바퀴입니다. 이게 중심축이고요. 사모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모든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려면 축이 튼튼해야 돼요. 축이. 바로 사모늘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스케줄 연도가 나오죠. 삶이라고 할 때는 스케줄이거든요. 죽은 시체 외에는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그 스케줄 속에서 예비된 자를 찾아가는 전도,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전도. 그럼 이게 사모늘이 된 만큼 스케줄 속에서 응답이 보이게 돼 있죠. 근데 사모늘이 안 되면 스케줄 속에 응답이 있는데도 못 봐요. 영적인 소경이지. 내 옆에 응답이 있는데 못 보고 내 옆에 응답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모늘이 안 되는데, 사모늘. 이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 스케줄 속에 중요한 루디아와 같은 예비된 자를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늘이 된 만큼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그 예비된 자를 딱 준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죠. 또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스케줄 속에는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모를 이렇게 잡고 나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툭 던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4가지 시잖아요. 또 유목사님 표현에 작은 만남을 소중히 하라 그랬거든요. 작은 만남을. 우리가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작은 만남들이 있거든요. 이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물 속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무트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큰 고기는 담고 작은 고기는 어때요? 버리고. 근데 버리면 안 돼. 유목사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지 그 작은 물고기 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95%는 무반응자거든요. 한마디로 길가바치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 다 명단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관계도표, 또 뭐 기도라는 전도행. 그래서 유목사님 전도운동 4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500명은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2000명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전도운동 4단계 2007년도 메시지 보면 나오죠. 그럼 여러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물 준비하셨습니까? 황상배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와서 좀 특강 좀 한 2시간 해달라고 가서 한 6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거든요. 그물 준비하셨습니까? 그물. 그러면 이 관계 도표에다가 명단 올린 분 손 들어보라니까는 5분밖에 안 돼, 5분밖에. 선교사 훈련원이면 뭐 훈련은 많이 받으신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그물이 없다니까요, 그물이. 아니, 그물이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도표 이게 없어요. 그럼 이게 생소한 메시지입니까? 유목사님 97년도에 이미 메시지 나왔잖아요. 현 팀에서. 스페이스 10 나왔잖아요. 10명의 대상자를 반복 캠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10명의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반복 캠프하면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10명 중에 한 명.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해야겠죠. 길, 돌, 가시, 옥토. 그러면 그 10명의 대상자는 중에 이렇게 4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길가밭은 95%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툭 던지고 현장에 전도할 때 무반응인 사람이 95%예요. 95%. 돌가시 4%, 5%.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종교.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든지 시험 들면 교회 떠날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 건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절대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도에 관심도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 붙잡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1% 옥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길가, 무반응자, 옥토. 근데 이 1%의 옥토가 이 길가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랬죠. 또 제자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그렇죠. 계시로 인해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에게 드러내겠죠. 스킬 속에 만나게 하겠죠. 근데 이 옥토가 이 길가밭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탁 갈 때 너무 부정적으로 막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막 기독교 하면서. 제가 한약방에 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서 목사 새끼들이 왜 그래? 막 이런 거 있죠. 목사 새끼들이 왜 그래? 뭐 기독교 비리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목사 하더는 또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김 누구 있잖아 그때 선거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막 또 자기 자랑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막 올남전에 가서 중대장 했는데 내가 250명을 막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러면서 까불면 다 죽여 그러면서 결국 지 자랑하는 거죠 이제. 그 뭐 자기는 경기고 출신이고 고대 출신이다 막 그러면서 노회찬이가 내 후배야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데 개독교 막 그러면서 다 듣고 있다. 이 사람은
이 길가밭이니까 뭐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겠더라 그래요. 듣고 있다가 목사 새끼들 중에 나처럼 착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거든 제가. 목사 새끼들 중에 나처럼 착한 목사도 있다. 나처럼 전도하는 목사도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옥토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강한 부정은 긍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모를 때는, 이 비밀 모를 때는 다 버렸어요, 그냥. 진짜 예수님 말대로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는 게 진짜 털고 나왔거든요. 2번 다시 가나보자. 근데요, 그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어쩔 건데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라면 어쩔 건데요? 영세전에 감추인 제자라면 어떻게 할?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러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게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뭐냐면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버려요, 그냥. 먼지 털고 나오고. 근데 이 속에 감춰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죠. 세간을 육탈하려면 먼저 흑암에 강한 자를 결박. 여러분이 이 관계도표 속에 명단이 한 100명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계속 반복 캠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오잖아요. 불교, 제사 지내고 이 집안에 뭐 자폐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 내렸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직장인이라면 저는 그러겠어요. 내 직장에 가서 분명히 이 직장에 나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저는 키워드를 하나님의 계획 잡았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밥벌이 하려고 이 직장에 왔습니까? 그거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흘러 살다가 이 안산까지 왔나?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록구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상록구 이 땅을 보고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게 줬잖아요.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도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했으면 직장도표 그래야 되겠죠. 내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막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왔는가? 더 좋은 직장 이제 또 기회 찾고 있고. 내가 어떤 뭔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나를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한 거다. 그러면 도표를 그려야죠. 직장 도표를 그려야죠. 직장 도표. 이 직장이 어떤 배경 속의 직장인가? 이 직장의 사원들은 몇 명인가? 이 직장의 회장은 어떤 분이고, 부서는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와 관련된 회사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의 부서장, 또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부서 안에 있는 동료들, 직장도표, 관계도표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 캠프하면서 그 사람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목사님이 그랬죠. 대상자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러면 잘 현장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봐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밭에 보화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재산 팔아서 밭을 사겠죠. 값진 진주를 찾았어요.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다니면 못 찾아 일단. 지역도표, 이게 관계도표 안 그리면 못 찾아. 그리고 또 값진 진주를 알아야 돼. 저는 뭐 이렇게 가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분별 못해요. 진짜 값진 진주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표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값진 진주가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 재산 팔아서 살 거 아니에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온 방을 뒤질 거 아닙니까? 이 드라크마 잊어버리면 시집도 못 가는데.
그럼 온 방구석을 뒤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제자 한 명 찾기 위해서 500명, 1000명을 명단에 기록하고 지역도표를 그리고 관계 맺고 이런 게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간절함이. 여러분 현장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걸 하게 되면 유목사님 표현에는 10명을 관계하면 한 명의 제자가 나온다는데 그거는 이제 바울과 유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500명, 1000명 명단에 올려야 됩니다. 이단들도 하는데 사이비종교도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 띠랑 권사 있다고. 그 띠랑 권사가요. 그 아파트에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방이 큰 방인데 어떤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신문제에 시달렸는데 그 주문해온 데가 주문해오다가 치유됐대. 딴 또 어떤 분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그것도 가서 주문해왔는데 사업이 막 대박이 났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남녀혼연계교라. SGI.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 보니까 명단이 팩팩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도 기록됐더라. 이단들도 이걸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기록된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사회비정비도 하는데. 관계도표 철저하게 하는데. 그 SGI 그분들 보세요. 화광신문 2년 3년 한 장소에 계속 늡니다. 지금 여러분 그 SGI 문화센터 안 가봤습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요 물밀듯이 몰려갑니다. 우리는 다 넣어줬잖아요. 선교사 훈련은 뭐 5명만 그것도 이렇게 안 드는 게 요 정도밖에 못 들더라니까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제 환경 상태,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는 게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은요, 나 개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계속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링으로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게 이제 일상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일상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밥 3끼 먹는 거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일상이에요. 사모늘이요, 내 일상이 돼야 돼. 사모늘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보화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주변에도 사모늘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특히 사모늘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큐티식이에요. 큐티. 우리 전에 큐티 많이 했잖아요. 기도처 메시지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 제목 찾고 이 정도지 이게 현장화가 안 돼요. 현장. 오늘의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자를 딱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케일 속에서 예비된 자를 딱 오늘 말씀을 딱 던져서 예비된 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값진 진주를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와 같이 조용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침판이 없는데 오늘 캠프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사람 만나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 속에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날 똑같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탁 눌려가지고 더 이상 전도하기가 싫어. 저도 옛날에 그런 식 캠프였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있으면요. 오늘의 말씀을 전도 대화로 딱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나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절대 상대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늘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와 대화의 내용이 있으면은 전도 대화의 내용이 있으면은 절대 이 사람에게 내가 대화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대화를 확 주도합니다.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키워드와 전도 메시지를 딱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예비된 사람은 그 키워드 쪽으로 이게 딱 접근해 오는 게 딱 느껴져요. 이게 성령의 예민함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예비된 사람은 그 키워드 쪽으로 이렇게 싹 접근한다니까요. 그때 이제 전도 대화를 탁 터뜨리는 거죠. 그 사람은 거의 100% 예비된 자거든. 근데 이게 말씀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우리 스케일 속에, 우리 지역 속에 예비된 자를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삼천 제자 운동이죠. 그럼 이제 관계도표에 뭐 500명이 명단에 올라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내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친구들 명단에 다 올려, 그물 속에 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반복 캠프 하면서 그 사람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면 반드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다 그물 치면 이제 다 이런 뭐 작은 고기들이죠, 뭐 그냥. 뭐 95%니까 뭐. 이거는 좀 이제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을 내가 명단을 관리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 캠프하면서 이 사람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면서 여기서 300명, 500명 영접 운동하고 이게 300명, 500명 영접 운동 당연히 나오게 되지 이게 여기서.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좀 고기가 컸어 이제. 요 사람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캠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강북 지역에서는 이게 요것이 된 사역자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맞춤형 캠프. 근데 이게 된 상태에서 이 명단 속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 우리 캠프 얘기 그러잖아요. 뭐 1조부터 5조는 이 건물로 가세요. 뭐 6조부터 이 건물로 가세요. 그러고 뭐 합니까? 거기 만난 사람 다 기록이 오세요. 이미 지가 해야 될 걸 다 이제 그때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다 진행돼야 될 거를 이제 그때 이제 본캠프 때 이제 그 다 하게 하는 거예요. 1조부터 5조는 이 건물에 가서 만나는 사람 다 기록이 오세요, 명단. 이런 식의 캠프. 이미 전에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사람의 데이터가 다 나왔잖아요. 영적 상태, 이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1조는 이 사람, 다섯 사람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종교는 이렇고 이 사람은 몇 번 정도 만났는데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름은 어떤데 이 사람 영적 상태는 어떻고 이렇습니다. 그럼 일부 사역자가 왔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전혀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면 중요한 건요. 이미 내가 명단에 담았지, 기도했지, 영적 싸움을 싸웠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 선별했지. 본 캠프 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시간표. 그래서 유목사님 전도는 시간표라고 그랬죠. 전에는요, 전혀 반응 없던 사람이 이미 흑암이 꺾였어. 시간표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락방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도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뭐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도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하고 이미 너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별해서 너에게 이미 약속한 그 땅을 가서 그려와라 그러잖아요.
두루 다니며 걸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4단계에서 첫 번째 뭡니까? 지역 전체를 놓고 분석하라는 거죠. 전체를 분석하라는 거죠. 지역 도표입니다. 근데 지역 도표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파별로 이제 선정한 3명씩 가서 그 분배해준 약속한 땅을 그려오잖아요. 그려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사는 지역 도표 그리길 바랍니다. 직장이면 직장 도표, 학생이면 학교 도표 그려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 여러분 지역을 향한 학교를 향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도 두루뭉실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역 도표는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올수록 기도 제목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와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보면 거의 지역도 보면 두루뭉실하게 해요. 하루 30분 이상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캠프를 해라. 여러분이 이 오늘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말씀 성취를 계속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분 이상 현장 캠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거기서 키보드와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30분 현장 캠프를 해요. 이게요. 사문을 속에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개인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부터 이렇게 딱 그려지고 근데 이게요 교인들에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놓고 지역 전체 직장 전체를 놓고 우리가 지역 도표를 그리고 직장 도표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 도표를 그리면 그리고 계속 반복 캠프하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붙잡고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락방 문이 열리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문을 속에서 열리는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 다락방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사문을 속에서 사문을 아닌 이 다락방은 거의 끊기더라고요. 근데 사문을 속에서 찾아진 사람과 다락방은요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지속이.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지속할 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담난 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로 담난 자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담난 자를 찾았을 때는 그 다락방을 없어져도 돼요. 그래 다락방은 임시적이에요. 그 제자, 지속할 제자를, 담난 지속할 제자를 찾았을 때는 다락방을 없어져도 돼요. 근데 이 사람, 유 목사님 표현에 복음편지 10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답이 안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동교회로 연결해 주면 돼. 왜? 이게 딱 제자 아니거든요. 근데 딱 답이 났다. 답이 났을 때 하는 게 뭡니까? 캠프입니다. 이 담난 사람을 붙잡고 지역을 결정해서 지역 도표를 그리고 또 관계 도표를 그려서 캠프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거죠. 제자를 찾고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는 거죠. 전도운동 4단계. 이걸 저는 이제 제자를 찾아가는 전도 여행이라고. 이 제자가 여기 있거든요. 큰 고기. 그럼 이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숨겨져 있어요. 이 95%는 이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 이렇게. 딱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흑암이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거지 이제. 흑암이. 뭐 이렇게 우상이나 이런 것들 잡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흑암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반복 캠프 하다 보면 요 제자가
요 숨겨진 제자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붙이겠냐 이 말이야. 유 목사님 표현대로 사기꾼에게 붙이겠습니까? 절대 사기꾼에 붙이지 않습니다. 동기 있는 사람에게 붙이겠습니까? 동기 있는 사람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전도자의 삶을 그리는 사람, 이 전도자의 삶이 선명해진 사람. 그래서 유 목사님이 2011년도 들어서면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2의 전도운동 그랬거든요. 제2의 전도운동 시대다. 전도자의 삶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유 목사님 얼마나 따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기초부터 해서 다락방 팀사역 해서 캠프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삶이 안 된 거라, 삶이. 정말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복음이 안 누려지고, 삶 속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막, 딴소리를 하고, 뭐, 현장 갈 필요 없다. 뭐, 현장 이제 네가 안에 있는 흙 한번 깎아라. 뭐, 요런 소리나 하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누굽니까, 또 거기. 따라가는 또 목사님, 신학생들도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삶이 안 된 거야, 삶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삶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환경 상태, 이게 삶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삶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삶 오늘에 집중해야 돼.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삶 오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산문이라는 게요. 뭐냐면은, 쉽게 잡혀지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 내가 치유된 만큼 집중이 됩니다. 이게 집중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치유가 된 거죠. 우리 집사람 막 3시간, 4시간, 밤에 막, 전에 간장이 후라시 불빛 켜가면서 휴대폰 불빛. 이게 집중이 될 만큼 이게 확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이 정말 이제 온리스 되는 거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평신도 캠프 이런 식으로 모여서 1천만 제자 세우고 70%, 80% 미자력 교회 살리고 무너진 선교지 또 랩넌트 우리 키워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전문인들 문화 현장 다 살려내야 됩니다. 세계화.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의 삶은 개인과 제자와 세계화입니다. 유 목사님의 그 7 캠프도 결국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거든요. 그걸 유 목사님은 또 3가지로 하겠죠. 개인 캠프, 함께하는 캠프, 온리스 캠프.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겠죠. 그걸 또 유 목사님 7단계로 이야기했죠.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캠프, 그 다음에 제자 확립 캠프, 현장 전도 캠프, 특별 캠프, 그 다음에 뭡니까? 평생 캠프. 그러면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나만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가 돼야 돼. 그러면 뭡니까? 자기 교회 캠프, 이제 함께하는 캠프죠. 자기 교회 캠프, 제자 확립하는 캠프, 현장 전도 캠프.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하는 캠프. 뭔가 아까 조성 목사님 했지만, 이런 선교지, 한 지역, 전혀 제자 없는, 다락방 교회 없는 이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캠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축복을 이제 앞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요, 계속, 이게 선명해질 때까지, 이게 현장화 될 때까지 계속 그립니다. 여기 이제 교인들에게
들어갈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유 목사님 한번 이 그림을 그린 적 있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복음 중심으로 사모늘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모늘 속에서 이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인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달란트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유일성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요 그림 기억하시죠? 결국은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모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받은 응답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 앞으로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정말 초대교회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지금 조금 제가 메일링하고 있거든요. 사모늘 매일, 제가 여기 수원에, 여기 사모님 와 계시지만, 수원에 목사님, 사모님만 모시고 제가 10주를 들어가, 10주를. 요 그림을,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70일 동안 제가 메일링 했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막,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그러면서, 나 이런 거 못해! 그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 끝까지 했거든요. 70일, 10주까지 저하고 끝까지 하신 분이 사모님 3분, 목사님 1분, 이우찬 목사. 지금 보니까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을. 우리 여기 김승래 목사님, 사모님, 또 신정신 목사님. 이 앞으로는 제가 들어갔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될 때까지. 그래, 결국은요, 뭐가 없냐면은,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 제가 핵심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요즘, 제가 이제 질문했죠. 요즘 뭐 전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만 있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유무사 메시지만 본대요. 이렇게 보고, 현장 가면은 막, 너무 현장이 부정적이라, 교회에 대해서. 말을 못 끊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가봤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나 기독교인은 말을 못 한대, 말을. 그만큼 기독교가 부정적이고 추락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직장 안에서 최고 일 잘하면서 도표 그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누룩과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가 순결하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겨자씨와 같이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키고 누룩과 같이 조용히 변화시키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의 현장은 강단이고 그리고 뭡니까? 지역이지만 진짜 현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평신도거든요. 여기 평신도들에게 들어가서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이걸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그 소녀, 이스라엘 소녀. 그 아람 군대에 가서 잡혀하잖아요, 포로로.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소녀가 거기 가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기약이 없구나.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럼 전도자의 삶이 아니죠. 이 소녀가요, 나만 장군의 집에 딱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마 틀림없이 가문 도표를 그렸을 것 같아. 나아만 장군과 그 가문 도표를 그렸을 것 같아. 딱 그리고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이 가문이 도대체 어떤 가문인가? 나아만 장군과 또 그와 관계된 본속들 다 명단 기록해서 일체적으로 잘하면서 상실하게 다 도표를 그리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보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영적 상태가 보인 거예요. 문둥병.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문둥병.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별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겠죠.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캠프 디데이가 된 거죠. 디데이가 돼서 터뜨린 겁니다. 주인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이 사람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늘 신세 한탄을 하고 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포로 신세가 됐을까 하면서 늘 일도 막 대충 하고, 막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나만 장군에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만 장군이 뭐라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겠죠. 너나 잘하세요.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지역 도표 그리고 관계 도표 그리고 보디발과 그 본속들을 도표에 그려서 계속 기도하면서 임만을 누리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형통하게 한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죠. 거기서 늘 이나 득들 갈고 이놈의 형들 두고 보자 이랬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노자의 삶입니다. 이게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이게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 이게 계속 캠프를 갈 수 있는 현장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당장 지역 도표, 관계 도표만 그려야 돼요. 관계 도표 그려놓고 여러분 반복 캠프 뭐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만 안 들어가면요 그 사람 흑암 팍 덮는데요. 일주일만 안 들어가면 흑암 덮는. 그 저는 이거 하면서 모든 걸 다 스톱했어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저를 환경을 만들었고, 진짜 노예 하는 일 많았거든요. 다 하나님이 캔슬하게 하고. 이제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관리하는 영혼들이 2,000명이 있다. 이제 못 먹어도 고 그러잖아요. 일단 배가 불러. 내가 2,000명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뭐 대단하잖아요, 제가. 2,000명의 영혼을 내가 관리한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다 얻은 것 같아, 세상을. 그러면서요, 다 제가 만나거든요. 뭐 요즘 우리 다락방, 기품생 얼마 잘 나옵니까? 주마다 바뀌잖아요. 그건 전도지 전달하면서. 그 동력이요, 계속 있는 거예요, 동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에 정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 이해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뒤에서 보니까요, 현장 나갔다 다 싸우고 오신 분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와, 날도 덥고 피곤하셨나 본데요. 좀 몸 좀 푸시고요. 지금 17분입니다. 25분에, 3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8시 반에요. 바로 마지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도 한 잔 드시고 몸도 푸시고요. 8시 반에 딱 모일 때는 해맑은 얼굴로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